오늘은 복음을 알 수 있는 지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에 계속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분쟁하고 있는 교회라는 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그 이유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것이다 하면서, 첫째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한 일이 믿은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성령의 깨닫게 하심, 그 이외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뿐이고, 모든 것은 성삼위 하나님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거기에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고, 왜 거기에 끼리끼리 모여서 파워 게임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직도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바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걸 좀 집중적으로 상고합니다. 첫째, 7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비밀 지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미리 정해놓으신 비밀스러운 지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한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한 일이 있어요. 오직 죄짓고 타락하고 멸망만 앞두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말고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구원을 시켜서 다시 본래 형상대로 영광을 주시려고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계획이고 그게 바로 복음인데, 언제 세우셨느냐?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또 이 말을 듣고 이거 거짓말이다 그럽니다. 왜? 사람이 죄짓고 타락하기 이전인 만세전에 어떻게 미리 계획을 세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사람이 죄진 거고 벌 받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소부지하셔서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래까지도 다 미리 예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후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멸망한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은 미리 만세전, 만세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려고 영광을 주려고 복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깨닫고 감격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 우리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불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세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이온인데,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는 감히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까지 다 알겠습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마음을 품고 이 계획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따질 것이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할 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깊이 체험한 사람의 고백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오직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모든 거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춰두셨다가 때가 돼서 밝히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때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복음이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 복음을 밝히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비밀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당신이 신이시면서 또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줘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또 그 비밀을 밝혀주셨다는 것. 몇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 같은 죄인, 너무너무 악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분 임시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냐면 이사야 64장 4절이에요. 이사야가 그 백성들의 죄를 막 낱낱이 밝히면서 책망을 해놓고 이제 이 60장 이후로 넘어가면은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하고 영화롭게 변화시킬 건가를 쭉 예언한 중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밝혔어요. 이사야 64장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대요. 구약에 그런 말씀이 이미 써 있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건 신약에서 우리가 알지만 구약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었냔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큰 계획을 품고 내려오셨더니 막 산들이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신이라고 일컫는 자도 이렇게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르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어느 신도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더 우리들에게 알아듣는 좋은 단어로 지금 재차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된 바, 바로 이사야 64장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면서 그걸 뭐라고 풀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훨씬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이 귀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만세전에 세워놓으신 복음이라는 비밀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비슷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만세에다가 한 번 더 강조하느라고 또 만대라고 그랬어요. 다 동의어예요. 영원전부터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었는데 감추어졌었다, 비밀이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로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선민에게 그친 게 아니고 구약시대와 같이 선민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이 비밀을 다 밝혀서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의 우리 성도들까지도 다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뭐냐? 그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영광 주시려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라고, 그분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 비밀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을 가지신 성도들은 비밀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이러한 놀라운 일을 간접적으로 깨닫고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 2장 20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너무나 그 지식이, 그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시다라고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왈가불가 사람 말 그만하고 사람 주장 그만하고 사람의 이름 그만 내고 우리는 오직 이 지혜를,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송할 뿐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과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도 모르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만 아는 비밀의 지혜를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님이 이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만 이 지혜를 알고 있지,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많은 민족과 나라와 역사를 끌고 간다고 하는 영웅들도 이 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안다고,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도 이 지혜를 아는 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님이 드러내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른다는 말을 제가 감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 죄를 대속해 주고, 그리고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사탄을 영원히 형벌을 줘야만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만 아시고 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놀라운 지혜까지 다 터득했으니 세상의 어떤 통치자보다도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가 여전히 최고인 줄 알고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모순 덩어리를 떨쳐버리고 좀 더 완벽한 이러한 낙원에서 더 행복하게 멋있게 살 건가를 연구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여전히 땅바닥 수준이에요. 과학자들이 최고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 천지는 자연히 생겨가지고 자연히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치가 자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연은 시간이 갈수록 더 낡아지는 것이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스스로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진화론을 펼치려니까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숭이 뼈에다가 사람 뼈를 반반 섞어서 붙여놓고 이게 바로 진화의 과정에 있는 원숭이가 사람 되어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이렇게 소개했다가 그게 사기로 들통났어요. 과학자들은 자기 머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어리석어요. 진화론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스스로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그걸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믿어가지고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10절부터 16절에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지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얼마나 체계적이십니까?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놀라운 복음이라는 지혜를 만들어 놓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시켜야 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친히 순종하셔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 지고 대신 죽고 당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 풀려고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복귀시키려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디데이가 되면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기 위해 오신다는데
그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의 영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 영이 깨우침을 주시기 시작해서 이렇게 잘 믿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진 것이 성령에 의해 믿어진 거지 우리의 지혜로 믿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시느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여기 통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말은 이 통할 통자에 통달할 달자를 쓰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좀 깨나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은 도통했다라는 말로 바꿔서 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통달 원어를 살펴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에류나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살피다, 조사하다, 감찰하다, 연구하다, 상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도통한 사람들은 뭐 가만히 그냥 참선만 하고 있으면 뭐 다 들어온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통달하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에류나오라는 말은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감찰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상고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도우셔서 그것이 통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딱 덮어놓고 그냥 신만 부르짖는 이런 무속신앙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지혜를 탐구해 가는 사람이 통달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사용하셔서 성령은 우리를 깨달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통달의 과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력이 없으면, 이러한 열정이 없이는 우리는 거저 가만히 참선만 하고 있어서 한순간에 뚝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까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다가 우리의 지식을 통해, 우리의 감성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통해 점점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도록 성숙시켜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보면 반대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 이게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와요. 근데 사탄의 영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통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냥 현혹시켜가지고 더 세속적으로, 본능적으로, 더 악하게 이런 욕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에 속했다라는 말은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영이 이처럼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사람의 욕망을 부추겨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 외에는 사람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어서 사탄이 주장하면 그 사람은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고 결국은 믿는 척만 했을 뿐 지혜를 못 얻어서 복음 밖으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루아침에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통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죽도록 열심히 주의 그 진리와 지혜를 깨닫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통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꼭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요 말씀이 그냥 요것만 똑 따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금방 힘주고 금방 또 뭔가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앞절부터 알아야 돼요.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셨고 성령을 통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알겠냐? 어찌 여호와의 그 모사를 우리가 깨달았겠느냐? 어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되겠느냐? 어찌 그분의 교훈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분이 가라 하시는 정의의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으며 그분의 지식을, 그분의 통달의 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우리가 알고 성령을 통해 깨닫고 우리 자신이 열심히 통달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과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는 능력,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뭣도 모르고 요 단어만 똑 따서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신다, 독수리같이 능력 있게 하신다, 이렇게 오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성령의 깨달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열심히 통달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게 된 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단 한 사람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식에 꽉 차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지도자에 의해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달았기에 이 비밀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광까지 소망을 주셨다는 것 깨닫고 이 길로 정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